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라는 말의 의미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언덕에 해골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 처형된 사람들의 어떤 시체와 해골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해골이라는 말, 골고다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는 이제 칼바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의 갈보리가 이제 칼바리아 라틴어에서 이게 파생이 됐기 때문에 예, 성경 원어로는 이제 골고다로 하고요. 그리고 영어식으로는 갈보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신 그 언덕 이름을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데 당시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노예라든가 또 구공무도한 흉악자들을 처벌하는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만 행하는 처형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살펴볼 내용은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패를 보통 다 죄를 졌으면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죄패에 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민하면서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애매한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지? 난감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시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하며 모욕을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살인자라고 하면 이 흉악한 살인자야 이렇게 저주하고 욕했겠죠. 또 강도짓을 한 사람이면 이 파렴치한 강도야 하고 조롱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다시 짓는 자요.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 내용을 못 알아듣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지으신 적은 없잖아요.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오죽 예수님에게 올무 잡을 게 없고 책 잡을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런 상황이었고 처형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죽으셨죠. 당시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증오심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형을 담당한 로마 병사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죽는 거지에 대한 그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미친 사람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못할 얘기를 해서 결국 이렇게 됐나, 어쩌다가 이렇게 찍혀서 이 자리에 왔나라고 하는 어떤 조롱과 희롱 외에는 어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묵직한 내용과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조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것이 저들이 마음 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그런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꼴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욕과 처형을 당할 리가 없다. 정말 메시아라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능력을 행할 텐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의 관점과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서 처형을 받으실 때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오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성경이 주장하는 또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메시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시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내용,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하는 내용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줄이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 끝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첫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복음서 시작부터 있었던 말이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그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절부터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의 삶 가운데 그들이 풍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게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채워 나가시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죠. 죄밖에 지을 줄을 모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뭔가 사랑과 섬김과 좋은 게 포장된 것으로 물론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교만과 자기 의와 자랑이 항상 묻어나와요. 우리의 이 부패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밖에 지을 줄을 모르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더 유능해질수록 그 죄는 더 들키지 않는 쪽으로 더 교묘해질 뿐이지 죄성 자체가 사회가 발전이 되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그렇게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라는 그 말씀을 왜 하나님이 하시고 또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마귀의 조롱과 시험 가운데 대답하신 그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 즉 환경과 조건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조건과 체험과 나의 어떤 육신적인 목마름과 갈증과 주림을 해결할 만한 떡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필요는 우리의 본성, 본질이 바뀌는 것 외에는 우리는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요 이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의로운 것과 거룩한 것과 영원한 것과 생명의 것,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두드려도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생명과 선과 의로움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만 나오고 우리부터는 나오지 않죠. 이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밖에 지을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포장은 잘하겠죠. 이것이 어떤 교양과 어떤 더 고급한 어떤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수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밖에 짓지 못하는 본성을 바꾸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떡을 던져 넣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떡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 그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은혜가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절망이 많이 느껴져요.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은 어떻습니까? 27절에서 28절 말씀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고서 마음에 가책이 없거나 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나는 정말 해당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 본질을 찌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열매는 나무가 그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사과나무인데 어떤 밤이 열리거나 포도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에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예배를 들면 열매를 떼어난다고 해서 그 나무의 본질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를 다 뗐어요. 그러나 사과나무의 본질은 열매는 안 보이고 떼어냈지만 여전히 사과나무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살인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음의 분노와 또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종류의 살인이든 간에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은, 싸우는 것은 미워하는 나무, 저주하는 나무, 교만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린 더러움이라고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추하고 온갖 종류의 더러운 것을, 모든 것을 열매로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욕했다 안 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살인했다 안 했다, 가름했다 안 했다, 마음으로만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러움이라고 하는 그 나무의 본질을, 믿음이라고 하는 나무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교양 있는 사람, 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 다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 자체가 타락한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추한 열매를 더 많이 맺었다, 덜 맺었다, 포장을 잘했다, 아니었다, 감췄다, 어리석어 못 감췄다의 문제지, 본질 자체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라고 하는 본질, 우리의 근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본질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 근본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곧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상의 어떤 가르침과 교양과 학문과 어떤 이념 속에서 그 사람의 본질, 본성, 그 영혼을 뒤바꾸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사회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형성하고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사회 봉사에 하면서 박수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참된 가치는 십자가를 전하여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슬로건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천국을 확장할 수 있습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회원이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 어른이 있었어요. 낮에 찾아오기는 좀 못하고 또 의식도 되고 해서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 소문 듣고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의 질문 가운데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해지면 될까요? 맨날 좋은 거 먹고 또 원하는 것 이렇게 쇼핑하면서 나를 채워가면, 재미있는 거 보면서 마음껏 웃으면 천국이 임합니까? 잠깐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웃고 즐기고 그냥 순간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확장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이에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 겁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물과 성령으로. 이 물 과할 때 이 원어 부분은 카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리고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물과 성령 이것도 괜찮지만은 즉 곧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나 또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로 사람이 깨끗하게 씻듯이 성령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의로워지지 않으면 죄인의 상태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근거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물과 같은 기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데 정결하게 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깨끗해져라 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선포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하시는 아주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원망하고 하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스스로 죄에 의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 불뱀을 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올려라. 그것을 본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뱀은 죄의 원흉 아닙니까? 그들이 죄에 의해서 죽었는데 죄의 원흉인 구리뱀을 보는 거예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의 죄가 장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계시의 선포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추한 모습으로 이년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한번 내려와 보시지 그래 라고 빈중거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쭉 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근거는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 누림 한마당을 했어요. 우리 티저츠 오랜만에 다르게 같이 해서 사진을 찍으니까 정말 예쁘고 좋더라고요. 30주년 그런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티저츠에 하늘누림교회 30주년 더 깊고 넓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더 깊게 누리고 더 넓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를 더 깊게 더 넓게 확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30주년에 복음을 더 깊게 회복하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십자가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환경과 조건과 더 나은 모습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세상의 지혜와 성공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마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세워놓고 예수님의 이 속옷을 옷을 관심을 갖고 거기에 히덕거리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서로 놀이를 즐기는 것 같이 십자가 위에서 어떤 우주적인 일이 벌어진 일이 도무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눈이 감겨져서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관심이 없죠. 그냥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듯한 그런 물질적인 관심과 유흥과 그냥 의미 없는 그런 희락에 관심을 둘 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며 요구했던 것 같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떡을 요구하는 시대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온 것,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떡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초라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해 보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요구도 십자가 외에 비본질적인 떡과 육신의 것에 목말라 하면서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떡을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일깨우고 말씀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말씀의 법 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나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고 하루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룩한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말로 우리에게 변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교양 있는 것, 지식적인 만족을 얻는 그 지혜, 고급한 만족을 얻는 그런 것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오직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까? 나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사람입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십자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